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이 되냐 하면 고난이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을 가져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과 삶이나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에 고난이 없게 키우는 자녀들은 사실은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고난이 없이 키우는 자녀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자기가 중심이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것이 깨지질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위하여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자녀들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인격의 연단과 믿음의 연단과 신앙의 연단으로 가져오면 좋고요. 고난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더 어려움의 지경으로 빠져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감사를 더 깊은 감사를 배워서 삶과 인생과 신령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을 통하여서 더 많은 절망을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당하는 상황이 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칠 때에 고난을 통하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가지고 있는 은혜까지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비슷하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도 있고 환경하고 다르게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67절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고 삶이 잘 돼가고 행복하고 만사가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게 살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바르게 사는 줄로 착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과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믿음이 삶이 잘 풀려가고 좋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다 좋아서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럴 때까지는 자기의 믿음의 본질이 자기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지푸라기인지 자기의 믿음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믿음 같은지 자기의 믿음이 나무로 만든 건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루 피었다가 하루 만에 지는 꽃 같은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꽃이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이 화사하게 보이듯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고 잘 되어갈 때는 자기의 삶이 좋게 보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좋게 보이는데 실상은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야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잘 되어질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데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이 다 치워집니다. 포장하고 위선 떨고 가식적인 것들 다 치워지고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내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주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의지했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해 사람들이 거부해요. 돈이 필요한데 도와달라 요청해서 거부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쳐도 사실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게 사실은 살아왔던 삶을 회개케 되어지고 주님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기도하고 구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을 때는 나도 그들과 함께 웃고 손잡고 기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으로 채워지고 이간질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에 내 수준이 내 인생과 인격과 신앙생활의 수준이 드러나버리고 맙니다. 만나면서 짜증나고 성질나고 신경질 나면서 나는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수준은 기껏해야 이거구나라고 고난을 통하여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이 없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으로 지었는지 내가 금이나 은으로 내 인생과 삶을 건축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가 하나님께서는 불러 시험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하실 거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정체가 드러날 때에 아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같은 일들을 실제로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은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또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또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많이 살아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한 징계의 한 수단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적인 영적인 실상과 삶의 실상과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채우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드리는 찬양이 실제로 입술만의 찬양이었는지 진심으로 마음에서 드리는 찬양이었는지가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행한 줄 모르고 살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서 내가 잘못 행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사람을 그전에는 의지하고 살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들이 다 도움을 주었어. 형제들이 도움을 주었다가 그때는 자기는 사람을 의지하고 안 살고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형제들이 도와줬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형제들이 도움을 다 거절할 때 이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거절하게 될 때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진짜로는 주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도움의 통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움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통장에 돈이 점점 떨어져 나가 돈이 통장에 넉넉히 있었던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은 굉장히 좋고 돈을 의지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카드로 긁어가지고 생활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돈을 얼마나 의지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이 우상이 되었던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내 자식이 말을 잘 듣고 내 자식이 착하게 살 때는 나는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자식이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자식이 내게 큰 아픔이 다가될 때에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는지가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는 사람은 자식이 낙담되어 고통스러워지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리에 자식을 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됩니다. 고난 자체가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고난 후에 축복된 것이 올 거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실제로 축복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실제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이 실제로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삶이 좋고 만족스러울 때는 얼마든지 감사의 기도를 넉넉히 하다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로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실한 뱃속에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난을 통하여 빠르게 세워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말할 때에 주님의 뜻이라 할 때 주님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의 절대적인 뜻은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선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악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수록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되셔야 합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인생과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히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받으면 인생과 육체가 고달프고 삶이 고달픈 그런 고난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난이 있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어떠한 부모가 자식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의 고난이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겐 때로 훈계가 필요하고 매가 필요하지만 자식이 매맞고 우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자체가 축복을 통하여 축복을 더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이 고난받으셔야 하고 연단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여러분이 부딪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여러분이 깨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여러분이 깨질 때에 고난들이 실제적인 연단과 고난들이 많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인생이 마칠 때 100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100% 완벽한 행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구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단지 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덤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날에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가는 80년의 인생, 90년의 인생이 사실은 잠깐 있다가 마는 이 백화밭처럼 장미꽃처럼 풀처럼 지고 사라질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들로 안겨주시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건강도 젊었을 때는 건강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육체는 병들어가고 육체는 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50살의 육체와 30살의 육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건강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만은 그것이 목적이나 목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물질을 주시려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오고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과 깨어지고 말씀을 인하여 변화된다면 사실은 그러한 연단들은 고난들은 많이 필요 없게 되기도 합니다.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이 연단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겪어야 할 참된 고난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이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수록 여러분은 바른 연단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연단에 가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연단 가운데 가장 크고 많은 연단을 보면 사람을 낮추시려는 연단이 가장 많습니다. 사람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뜻이 높아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알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삽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지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다 가로채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가 또한 굉장히 큰 교회에 다닌다는 어떤 프라이드가 자존심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치하고 가로채는 것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비게 되어져야지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연단이 끝나고 사라집니다.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고난과 연단이 끝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버틸만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버틸만하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한번 끝나면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찾아오고 왜요?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추기를 원하고 겸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 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추시려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남아있는 걸 허락하셨고 가시가 되는 민족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그들을 낮추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자기가 낮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낮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와 삶 가운데 주님께로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추어진 사람들은 삶의 이 고난들이 연단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사라집니다. 겸비케 된 사람, 주님만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 주님만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고난들에서 면제받습니다. 실제로 고난받고 연단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이 인생과 삶 가운데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은 연단 자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율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눈물들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고난을 통하여 주님 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이게 바른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난을 잘못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사실은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하여 자꾸만 여러분이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유익을 얻지 못하면 계속하여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 같으면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전 오래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월반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또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1학년,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학년이 못 되었어요. 2학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3학년 시험이 못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2학년을 반복해야 됐던 한국의 교육 역사가 있어요. 그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돼요. 그 수준에서 평생을 맴돌다가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수준에 주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테스트하신다고 그래요. 사람을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며 테스트하실 때에 그것을 통과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느냐는 사실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 속에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지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주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노략질해라. 천국을 침노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려져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침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23편을 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고백하는데요.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된 나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근데 중요한 것이 4절에가 나오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인다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백성의 삶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시기 때문에 안 믿는 자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니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내가 왜 믿는다고 믿었고 예배드렸고 내가 헌금을 냈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과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까? 그럽니다. 그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신자든 무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져 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기회가 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고 여기에서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민족의 대표, 그 가족 족속의 대표들 12명을 파송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탐지하고 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그 땅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많은 과일들과 열매들을 포도송이를 따오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한 송이에 대해서 송이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작대기께서 짊어을 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좋은 땅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땅에 임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임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이 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도 그 안에 있었고 키가 2m, 32m, 50이 되는 거인족도 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문화가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이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 나무 창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은 철이 있었고 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와서 이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2명과 10대 1로 의견이 나뉘는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외시하고 무시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그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그 가운데 거꾸로 오히려 분명히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은 맞다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같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가 상반됩니다. 거꾸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환경이 열어질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환경 이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를 한다 해서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일은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더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과 절망이 가득 찬데 환경이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이들이 기도하고 나갔더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탐하러 갔더니 이들이 모든 백성들이 혼미 백성 도망쳤다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모든 적군들이 혼미 백성에서 도망가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전쟁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전쟁하고 싸웠을 때 정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주력난을 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만난 골리앗이 더 혈기가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랬던 것이지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주력난을 치고 스스로 번개가 쳐가지고 골리앗이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땅히 가셔야 될 따라 잘하였으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또한 어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듯이 이스라엘 중에라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 메시아 도마에게는 너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라도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 매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다윗의 진실된 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너무나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뽑아내가지고 축복된 자리로 세웠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수없이 많이 죽음의 길을 겪었던 사람이고 방랑자였고
많은 고통과 고난과 험한 질곡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수하게 많이 통과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정신병자 역할까지 해서 겨우 모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그때의 다윗의 고백은 그 자리에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자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작거든 크거든 만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임을 아시고 믿고 거기서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채워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볍게 통과하게 됩니다. 가볍게 통과하게 됩니다. 걸음도 그러죠. 1시간을 갖다가 자가용 없이 차 없이 잘 걸어다니는 사람은 30분을 걷는다 그럴 때에 휘바람을 불고 여유있게 산책을 할 것이고 30분도 제대로 많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30분짜리 걷는다 하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불평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합니다. 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연이가 산 증인이잖아요. 지연이는 공부가 무서웠어요. 공부가 있으면 공부를 빨리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너뛰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공부만 생각하고 시험지만 닥치면 우리 지연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때 굉장히 비참한 점수를 마련하고 큰 고통을 당했어요. 환란을 지연이도 당했지만 지연이 핸드폰도 환란을 당해서 담 밖으로 날아가는 수모를 당하고 핸드폰이 깨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핸드폰이 큰 환란을 당해서 병원까지 갔다 오고 치료되고 결국은 핸드폰이 막살났어.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얘는 지연이의 손까지 큰 위기에 닥치게 됐어요. 시험을 포기한 게 아니고 시험을 정복했어요. 정복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니까 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아주 잘 나왔거든요. 이제 아주 아마 지연이 같이 학교 성적을 많이 올린 사람이 지연이 반에나 클래스에나 지연이 학년에나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지연이 같이 평균 성적을 많이 올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는 공부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있고 승리하고 넘어갔어요. 아마 지연이의 기도 제목은 그랬을지 몰라. 하나님 빨리 총알같이 성살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없는 세상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정복하니 자유가 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복하셔야 되지. 그것 안에 그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오면은 형벌이 따릅니다. 인생을 살다가 왜 눈물이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옵니까? 다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증거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언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의하여 요지부동하거나 환경에 따라서 울었다가 웃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환경에 요동하는 분이 아니고 삶에 태풍이 왔다 해서 주님이 태풍이 무서워 도망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을 불일듯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과 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인생이 다 지푸라기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십반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없는 사람으로 판명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뭐냐 그러면
이리와 사자에게서 목자가 싸우는 무기가 지팡이고요. 그게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탐수고 통지게 생겼어요. 아예 나무 뿌리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치면 곰이라도 거꾸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팡이에요. 우리 그림들에는 좀 많이 부족하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릴 때 저도 소 뜯기로 다녔습니다만은 소를 뜯기로 갈 때 작은 막대기 하나가 그냥 길가에서 주워다가 얌실하고 작은 거 회초리 같은 거 주워다가 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리 하고 두들잖아요. 방향만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막대기. 이게 두 가지가 틀려요. 목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게 아니야 그리고 이쪽으로 고치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적에 대하여 사망의 음침함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을 무너뜨릴 절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과하여서 5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원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원수가 있으니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내 인생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있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실 수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히 거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못 얻으시면 자꾸만 같은 것이 인생의 쳇바퀴처럼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과거에 당했던 똑같은 고난이 오면 그것은 우스갯소리 여겨버리고 아예 그냥 기도도 별로 안 해도 넘어설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씩 오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기로 삼으십시오. 문제가 하나 닥쳐오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걸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면 작은 일도 넘어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고 넘어서겠습니까? 더 큰 축복으로 맡겨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돈 문제가 생겨도 작게 생깁니다. 작게 생겨요. 부자들은 돈 문제가 생기면 단위가 억대가 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돈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들도 똑같이 돈 문제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돈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은 10만원, 20만원이 없어 죽지만 부자들은 10만원, 2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5천만원도 껌값으로 써버리고 10억, 20억이 없어 죽습니다. 50억이 없어 죽습니다. 우리는 5천만원 빚을 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갚으려고 보내고 부자들은 5천만원은 몇 달 만에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빚 50억, 30억 때문에 애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수빙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리에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10억, 20억 때문에 고통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왜 부유한 자리에 서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 100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미치지만 부유한 자리에 서면 1억, 2억, 3억, 5억 때문에 미칩니다. 그러면 50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유한 자리에 세웠을 때 10억, 20억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부유한 자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리에 살게 되면 돈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작은 거에 있어서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고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은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다가오면 여러분을 시험하십시오.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갈고 닦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광대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전능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빚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더 형통함과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눈물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기 바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고난에 도전하고 고난과 싸우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좋은 기회다라고 믿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바로 그 장소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 문제 가지고 내가 낙담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자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리고 주님을 만날 자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자리인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셔서 바로 이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고난의 자리와 눈물의 자리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